네,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제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제목에는 우리가 그냥 성경 안에 있는 한 구절을 가지고 온 거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모습 또는 믿음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뒷면에 보면 제가 늘상 여기다가 이렇게 어디서 인터넷에서 올라온 것을 이제 골라가지고 여기다가 말씀과 사진과 또는 때로는 그림이 들어있는 것을 올리는데요. 여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생각돼서 한번 오늘은 특별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켰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고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게으르고 생기 없는 50년 동안 왜 나는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는가? 이 말씀을 실천했다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땅을 치며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다. 나는 이제 마지막까지 이 말씀대로 기도할 것이다. 이러고 존 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썼는데요. 이걸 기도의 불병거라는 제목의 책을 쓴 E.M. 바운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인용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내용 붙였는데, 여기 보면 왜 나는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는가 라고 했던 이 말씀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밑에 그렇게 붙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이 사람이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게으르고 생기 없는 50년을 살았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했다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너무 후회가 되어서 땅을 치며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라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이런저런 가치관을 따져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다 라고 내가 믿고, 또 내가 본 그 말씀이 내가 신뢰할 만하신 분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깨달아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이 전달되어져 오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 누가 말씀하셨는 건지,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좀 살펴보고, 그것이 분명하게 선한 의도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여겨지면 그 말씀을 실천하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이 의도가 담긴 말을 듣고 사람의 그 의도에 따라서 움직여질 때는 우리는 굉장히 낭패를 당하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신앙에 관한 또는 믿음에 관한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깊게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야. 말씀에 대한 믿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에 대한 믿음과 또는 실천과 이걸로 한때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인 로마서를 보면 믿음에 관하여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일단 믿음이 모든 것을 이룬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가면 너희 믿음이 있느냐? 너희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 말씀에 대한 실천하는 부분이 서로 마치 대립적으로 부딪혀가지고 이게 서로 갈등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실천은 서로 다른 것이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때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에 행함을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서 너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문제를 일으켰어요. 바울이 믿음에 대하여 강조하며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 증거하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 이러면서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만 해결하려고 해요.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빠지게 됩니까? 또 뭘 경계하게 됩니까? 행함에 대해서 경계하게 되고 행함의 사실이 빠지기는 거예요. 신앙의 삶 가운데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내 의지가, 내 노력이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순수함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서 사람들이 자꾸 믿음에서 행함을 없애려고 해요. 행함을 없애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순수한 말씀에 대한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앉아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만 하고, 그리고는 이 말씀을 배운 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 삶으로 살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삶으로 살아서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들 전혀 안 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희생하면서 낮은 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희생까지 가셨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과 또 믿음에 따른 삶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게 뭔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와 오류 때문에 자꾸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에서 자꾸 행함이 빠지고, 행함이 빠지면서 이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무늬만 믿음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무늬만 뭔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신자임을 드러내지만 실상 그 내용 속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빈 껍데기만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함이 따라붙지 않으면 이것은 온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렇다고 야고보가 말한 나는 행함으로 너에게 보이겠노라 하고 하는 그 야고보의 말을 오해해서 구원을 행함에다만 치중하고 있다라고 야고보서를 오해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야고보가 그렇게 쓴 이유는 사람들이 빈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양 자랑하니까 야고보가 그들의 그 빈 껍데기 신앙을 질타하기 위하여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좋으냐? 그러면 그 믿음을 한번 내게 보여줘봐. 나는 나의 행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은혜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실천한 것이죠. 그러니까 빈 껍데기인 신앙을 향해서 질타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든 야고보서를 읽든 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믿음과 행함이 두 가지가 잘 결합되어져 있을 때에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 다시 말해서 자기가 깨닫고 있는 것을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실천하고, 그래서 실천하는 삶에서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때에 그게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거야. 마치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처럼 막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상 드러나는 모습이 그렇지 않으면 그건 빈 껍데기거나 아예 그냥 그 포장만 해놓은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러면 믿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드러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천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장 10절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한 다음에 11절로 넘어가면서 오병이어에게서 숨겨져 있던 그동안은 잘 드러나지 않았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먼저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이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냈어요. 이 사도가 누굽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12명의 제자들이에요. 12명 선택된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제자 12명만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가 많지만 그 제자들 중에 특별히 선택하여 사도라고 부르신 제자들이 12명 있는데 그 12명의 제자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시고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병자들도 치료했어요.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7절에 가니까 분봉왕 헤롯도 이 모든 일을 듣고 놀라고 당황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들도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러면서 굉장히 놀라면서 막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뭐 엘리야가 왔다는 둥 또는 아니면 옛날에 어떤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둥 막 이러면서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일을 실천하고 돌아온 제자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주 신났을 거예요. 막 흥분하죠. 그리고는 이 일을 실천하고 돌아온 이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딱 이렇게 뭔가 자신들이 했던 일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칭찬도 해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10절에 보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골로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신기하게도 왜 예수님이 그래 잘했어 귀신이 쫓겨나지 이렇게 해보니까 대단하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 있잖아요. 지금 12명의 사도에게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이번에 70명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 70명도 여전히 제자입니다. 이 70명의 제자를 2명씩 쫙 지어가지고 각 고을로 쫙 흩어서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이 12명의 사도를 보내었던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귀신은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도 전대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도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도 말고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는 돌아왔어요. 그래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고 막 도망가고 막 쫓겨나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명의 제자들이 신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막 자랑스럽게 막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얘기를 받으시면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능력도 주고 저런 능력도 주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생겨날 수 있는 가장 기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런 일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로 들어와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영혼의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거나 귀신 쫓겨났다고 해서 막 그래 우리가 승리한 거야 대단하지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솔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담담하게 제자들에게 나도 봤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그냥 따로 제자들이 막 호들갑스럽게 막 자랑할까봐 이 무리에서부터 이 제자들을 따로 떼어서 베세다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무리가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 몰라갖고 헤매다가 9장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그러니까 무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더 이상 제자들이 지금 막 흥분해서 열띤 상태로 있으니까 이 무리에서부터 떼놔야 되죠.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막 병 고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무리에게 가서 자랑하고 막 떠들썩하게 하고 막 요란스럽게 하면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계획이 뒤틀리는 거예요. 어떻게 틀립니까?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일이 사람이 영광 받는 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야 되는데 막 그 제자들이 막 드러나고 제자들이 막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따로 이렇게 조용히 데리고 가시고 조용히 일을 처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나온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결국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아무리 큰 쓰임을 받았어도 그 큰 쓰임을 받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일을 하고도 겸손하게 또 조용히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라고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막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놀라운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에 대해서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흥분되어져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뭔가 세상을 다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상태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이런 모습이 지금 11절에서부터 갑자기 확 마치 타오르는 불에 물을 끼얹은 것처럼 확 가라앉아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11절에 가니까 이제 무리들이 따라왔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 고칠 자들을 이제 고쳐주셨어요. 무리가 따라왔으니까 따라온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쫙 들려줘. 그들은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이 세상을 이 고통을 어떻게든지 해결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계속 예수님이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 중에 병든 자들이 있기 때문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병고침이 같이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회복이에요. 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은 이 세상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 평등하게 사는 거예요. 다 가난한 자도 없고 부한 자도 없고 그리고 권세 있는 자도 그리고 지배받는 자도 없는 그냥 하나님만이 오직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나라를 우리 주님이 원하셨는데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함으로써 이게 깨지기 시작한 거야. 힘이 센 자와 힘이 약한 자, 부유한 자, 강한 자 이런 것이 나누어지면서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핍박하고 누르는 거야.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눌리며 고통받고 그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 세상은 정말로 살기 힘든 곳이구나 라고 느껴서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지도자 또는 구원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만약 그들이 있잖아요. 로마의 식민지화 되어져 있지 않았다면 아마 메시아 기다리는 소망이 그들에게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부강되어지고 솔로몬을 통해서도 강대하게 된 이 나라가 계속해서 쭉 갔었다면 아마 그 나라는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따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보다시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까? 솔로몬도 초반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따랐습니까? 그런데 그가 부유하게 되어주시는 순간 타락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부유한 나라가 되어준 순간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엔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기 따라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가 그들이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이런 차별도 없는 것이고 눈물도 없는 것이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우리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잘못되어져 있고 너희들을 압박하는 자들에 대한 잘못과 너희들이 핍박받는 것에 대한 잘못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제약 때문에 고통받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희가 다 고침받아 온전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말해줄 뿐만 아니라 이건 실천적으로 그들을 고쳐주심으로써 그들에게 경험으로 보여주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이야기와 또는 병고침은 또는 귀신 쫓아냄은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해서 고쳐주시고 할 때는 사람들이 들으면서 또 병고침 받으면서 매우 즐겁고 기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날들이 이렇게 지속되다가 저녁이 되었어요. 이제 어둡게 되었죠.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도시락도 다 떨어지게 되었어요.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벳세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동네로부터 꽤 떨어져 있는 곳인가 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12절을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 잘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에요. 인가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는 먹을 것도 찾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를 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보내서 그들이 그래서 하룻밤 자고 또 음식도 사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아침에 다시 또 찾아오는 그런 일을 제자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기대했던 것과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 아까 말했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핍박받던 사람들이에요. 삶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부유한 사람들이었다면 아마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왔었어도 아마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이 사람들은 가난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자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는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래서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던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자는 거야.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말씀도 증거하고 그다음에 병도 고쳐줬는데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돌려보내자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하여 믿고 들으면서도 또 병고침이라고 하는 놀라움과 귀신 쫓아낸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또 부딪히면 우리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나가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막 그러고 예수님에게 돌아왔을 때 그들은 막 흥분되어지고 막 뜨거운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인 배고픔의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이거는 그냥 돌려보내서 가서 사 먹게 해야겠다. 딴 데 가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는 그 문제에 스스로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에 굴복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건 당연한 상식적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그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꺾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이 무리를 보내어서 가서 거기서 잠도 자고 거기서 먹을 것도 사 먹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빈들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무리가 함께 있는 이곳이 그냥 빈들이기만 합니까?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빈들이었죠. 실제적으로 빈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빈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눈을 조금만 딱 떠봅시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든 자들이 치료되는 곳이라면 그곳은 그냥 빈들이기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한번 봐요. 그게 그냥 빈들이기만 한 건가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곳인데 그게 그냥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보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인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는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앉아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가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찾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아요. 제자들이 말한 것은. 오늘날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이런 생각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빈들이에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우리의 실존적인 또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세상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우리의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그거에 대해 별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으로 자꾸만 환속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다시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세상으로 환속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요. 얼마나 우리는 이것을 자꾸 반복하며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의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감각을 약화시켜서 둔화시켜요. 여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조금 전에 뭘 했습니까? 여기 빈들이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모르셨을까요? 정말 모르고 이렇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냐? 먹을 걸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우리를 의지하기 위하여 여기에 찾아온 이들에게 우리가 또는 너희가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이게 몇 가지 단어들을 제가 한번 봤어요. 이 13절에 나와 있는 먹을 것을 주라고 한 다음에 제자들이 하는 말 여짜오되 다음에 우리에게 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뒤에 쭉 가면 이제 물고기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우리에게 요거 밖에 없으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 들어보면 우리가 늘상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요것밖에 없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것밖에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서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부족해서 우리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주님. 어떻게 나에게 그거 하라고 하십니까? 나는 요거밖에 없는데 요만큼밖에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냥 빈말로 한번 하신 건가요? 아니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여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이 너희가 해결해라. 근데 아무것도 우리 가진 게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어떻게 뭐가 있어야 하잖아요. 뭐 사람이 많든지 아니면 돈이 많든지 아니면 어떻게 뭐가 있어야 하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보고 하라고요? 늘상 우리가 하는 말은 그거잖아요. 여기 제자들이 하는 말도 똑같아요. 너희가 주라 그랬더니 우리에게는 이것밖에 없어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했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막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돌아온 제자들이었어요. 막 신나고 흥분하고 막 이제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은 제자였는데 그런데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했더니 갑자기 막 믿음이 확 곤두박질 쳐가지고 우리는 이 현실적인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고 믿음이 확 떨어졌어요. 귀신을 쫓아냈던 믿음은 어디 갔나요? 병든 자를 치료했던 믿음은 어디 갔나요? 각종 이적을 행하던 그 믿음은 어디 갔나요? 그 대단했던 그 제자들이 막 돌아오다 신나게 자신의 그 경험을 이야기했던 그 제자들의 그 자신감 넘치는 그 믿음은 어디 갔나요? 제자들이 그냥 먹을 걸 주라는 한마디에 절망해버리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땅바닥에다 탁 꽂아버렸어요. 근데 이 제자들의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랑 조금도 다름없잖아요.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라 그랬더니 현실적으로 따져보니까 내가 교회는 열심히는 다니겠는데 그리고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라면 하고 그 다음에 모임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없는 데서 주라라고 하는 걸 하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하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전 앞뒤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막 말하면 되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냥 앞뒤에 안 가리시고 그냥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기겁을 한 거죠.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해결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따라온 무리가 몇 명이었다고요? 14절에 보니 이는 남자가 한 5천 명쯤 됩니다. 그 남자만, 우리 여기 보면 남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곳에는 이제 남자만 5천 명쯤 된다. 그러니까 남자만 왔다는 게 아니라 남자만 셌다는 얘기야, 숫자를. 남자의 숫자만 셌는데 5천 명쯤 됐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무리를 이렇게 무리짓게 했는데 50명씩 한 대충 정확하게 보면 50명씩 나눈 건 아니겠지만 대략 한 50명쯤 되는 숫자로 무리를 지었는데 뭐 산수를 해보니까 100 곱하기 50 이러니까 5,000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명씩 이렇게 나눈 무리가 이게 100개가 되는 거예요. 와, 뭐 50명씩만 있어도 엄청난데 근데 50명씩 되는 사람들이 100그룹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렇게 앉혀놓고 나니까 더 마음이 상심했을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사람들을 저렇게 앉히라고 그러지? 또 무리지어서 앉는 무리를 보니까 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수가 많아 보이는. 그러고 상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지고 온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보면 이것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첫 번째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떼어 나누어 준 것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어요. 자, 여기서 제가 뭘 봤냐면 우리 주님이 일하는 방식을 봤어요. 일하는 방식.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 일하는 방식이 뭡니까? 첫 번째, 먼저 아버지께 고한다는 거예요. 먼저 아버지께 아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 아까 글을 읽었잖아요. 첫째, 아버지께 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한 그것을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자신에게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또 누구에게 주냐면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받은 제자들이 그걸 다시 누구에게 줍니까? 무리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일하는 방식이 아버지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게서 다시 무리들에게로 이런 방식으로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봤어요. 언제든지 아버지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게서 무리에게로 흩어지는 이런 방식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셨는데 이 방식으로 지금 무리에게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서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17절에 보니까 먹고 다 배불렀더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너무나 많이 줬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당연한 건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어서 우리는 할 수 없나이다라고 금방 제자들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불가능을 이야기했던 숫자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축사하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는 순간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이 숫자가 차고 넘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먹고 다 배불렀더라. 먹고 다 배가 불렀어요. 그리고 얼마나 배가 불렀는지 남은 조각을 거두었는데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뭐 12바구니가 얼마큼 되냐, 뭐 바구니냐, 광주리냐, 뭐 크기가,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따지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한 거 아니에요. 뭐냐면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모자람이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애는 모자람이 없고 도리어 남는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여기 빈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면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서 이 5천 명을 나눠줄 만큼 안 되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했었던 그것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행하셨는데 이 5천 명이 다 먹고도 음식이 남을 만큼 풍족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 삶에도 그래요. 하나님 없어요.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 내가 좀 더 있어야 내가 할 텐데 뭐 막 이렇게 변명을 하지만, 그러나 그 변명은 그냥 할 수 없어요라고 하는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는 거. 너희가 그대로 말씀대로 살며 가르치는 자, 실천하며 가르치는 자, 이 사람들이 큰 자이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큰 자라고 대우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도 내가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자고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근데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고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다 빈껍데기예요. 그러면 야고보가 다시 와서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너희 믿음을 우리 다시 한번 보여봐. 그 죽은 믿음 아니야? 빈껍데기 아니야?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 맞아?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아니야, 내 믿음은 진짜야, 확실해. 난 내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어. 그리고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할 수 있어. 없는 자리에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가 나타날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들어내신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믿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빈들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아버지께 의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어서 축사하시며 의뢰했어요. 아버지,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5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것을 이 적은 수에서 이 많은 수가 먹고도 남을 만큼 아버지가 이것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돼요.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가 그렇게 해줄 걸 믿고 떡 5개를 떼서 제자들에게 주기 시작한 거예요. 뭐 축사하는 순간 갑자기 이만큼 콱 늘어나서 한 5천 명 먹으려면 한 여기 절반쯤은 뭐 떡이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작은 공간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떡 떼주실 때도 여전히 5개의 작은 떡 조각이었을 거고 작은 물고기 2마리였을 거예요. 떼어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떼어줘. 제자들도 받으면서 우리 주님이 저걸 떼서 주긴 주는데 저걸 누구 코에 붙이지? 그랬는데 이걸 가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니까 가서 나누어 주었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거예요,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게 믿음이에요. 이게 오병이의 기적에 우리에게 정말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여기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대. 그게 뭐냐면 지금 12명의 사도를 보냈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계시냐면 사도라고 부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도.
보낼 자들이야. 앞으로 내가 보낼 자들.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 사람들 50명씩 앉게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앞으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이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이 12명의 사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냄받을 자들에 대한 예행 연습이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예행 연습을 하고 봤더니 막 신나고 그 때문에 막 세상에 막 떠들썩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제자들이 앞으로 뭘 해야 됩니까? 모여든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돼요. 모여든 무리들에게, 교회로 모여든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을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여들고 많은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영적 양식을 나눠주는,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부여하게 하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는 뭐 제자들이 여기 빈들입니다 했더니 그럼 가서 사 먹고 내일 아침 오게 해,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너희들이 줘라. 왜냐하면 앞으로도 너희들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제자 너희들이 줘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주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며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리에게 주라, 이러면서 주는 연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이 직접 아버지 하나님께 축사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떼어서 무리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는 반복되어지는 일이고, 이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듯이 제자 너희들이 있는 곳도 천국이야. 너희들 찾아와서 우리 하나님을 찾는 무리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너희들에게 먹을 걸 줘. 너희들이 나눠줘.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주고 치유도 해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줘. 이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현장에 실천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지를 제가 보면서 놀랐어요. 야, 이게 그냥 막 이야기들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차곡차곡 훈련시키고 그 단계를 넓혀가시고 계셨어요. 그전에는 막 데리고 다니시며 보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12명을 택해서 제자들을 사도를 삼았는데, 그 12명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면서 자기의 행하는 모든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때가 되니까 이 12명에게 권세를 줘서 내보내요. 그리고 그들이 권세를 받아서 실천하고 와서 그 능력이 실현되는 것에 대해 굉장히 흥분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또 있어. 너희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찾고자 모여든 무리들에게 너희들은 양식 나눠주는 일을 해야 돼. 이렇게 하나씩 단계적으로 훈련시키고 계시는 과정들을 봤어요. 이게 오병이어가 그냥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놀라운 이적을 행해서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신비하게도 5,000명이 먹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제자들이 다음 단계로 더 훈련되어서 정말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얼마든지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단계로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앞으로 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여기서 내가 있을 때 경험해봐.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줬어요. 그럼 다음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축사하고 떼어서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축사하고 떼서 주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들은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축사하고 우리가
그걸 받아서 떼어서 주는 이런 일을 해. 우리 없어요. 교회가 가난해요. 우리 교회가 숫자가 얼마. 저도 맨날 그거 변명하고 앉아 있느라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없어요가 아니고 하나님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의 굶주림이, 저 사람의 배고픔이, 저 사람의 고통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또는 내가 가진 게 미숙 좋지만, 아버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저 사람을 저 고통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아버지 도와줄 수 있게 아버지 내게 능력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걸 떼어서 주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없어,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이러고 챙기지 말고 아버지 요것밖에 없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그리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요거 갖고 저 사람 배부르게 할 수 없지만 아버지 내가 떼어줄 테니까 저 사람이 받은 이걸로 저 사람이 부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이러고 떼어주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는 부유한 교회는 너무 부유해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가난한 교회는 너무 가난해서 지금 막 또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게 빈부의 차이가 이렇게 생긴다는 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고 섬기고 그래서 부유한 자나 너무나 가난한 자가 없어야 돼요. 이걸 교회가 실천해야 되는 거고 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실천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재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너무나도 사람들이 현실에 자꾸만 눈을 뜨다 보니까 없어요, 안 돼요. 그리고는 이거 주면 아까워요. 내가 이거 주면 나도 없는데 어떡하죠? 이러고 손을 인색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쩌면 천국 못 가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없을 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이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이게 별것 아니지만 아버지 저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고 떼어서 주는 것. 이게 믿음의 실천이고 이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제자들의 가르침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이 오병이어 기도를 통해서 나도 내가 가진 이 적은 떡덩어리와 물고기를 떼어서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지. 그래야 내 믿음이 온전한 거야 라고 말하며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시며 그 말씀이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과 찬송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